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한 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교훈과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교훈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인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러죠. 바울은 다시는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타락함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였고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좀 걱정을 했죠. 너무 심하게 그들을 질타하지 않았나라고 걱정할 정도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맙게도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교회 안의 범죄자들에 대한 권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바울의 의지대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많으면 더 좋겠죠. 더 확실하겠죠. 그런 증인을 두고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세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한 권징을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얼굴을 보면서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에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또한 뭡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죄들을 짓는 자들에게 경고를 했죠. 죄 지은 자들은 아마도 이미 바울이 그들의 죄를 확실하게 파악한 자들일 겁니다. 바울은 그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바울 자체가 확실히 파악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은 죄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로, 아직 바울이 그 죄를 확인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번에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증언을 바탕으로 교회의 징계들을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를 받았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울이 갔을 때 반드시 뭡니까? 징계를 하겠다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출교를 시키면서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바울은 주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벌하더라도 회개하여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징계, 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을 많이 파멸시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분풀이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적들, 우리가 상대방 완전히 뭐 그들이 영혼까지 끝까지 뭡니까 저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으면 내버려 두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고치고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지고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징계를 하고 벌을 주는 것은 그나마 뭡니까?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사랑 없으면 뭡니까? 내버려둡니다.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기의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버림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진정한 사도라면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근거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만 부정해버리고 하면 사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사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첨가하거나 주님의 말씀의 일부를 삭제하여 전하면 그것은 뭡니까? 가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하게 보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강함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은 뭡니까? 자신은 약하나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짜들이 되게 많죠.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거나 땡겨오거나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가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진짜겠죠.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의 직업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그건 뭐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짓이 그런 짓을 했던 것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은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바울이나 우리도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세상 권세에게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약하게 보일 때가 많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세상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주님 안에서 성도는 강한 자라는 거죠.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만큼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뭐 답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답답하고 질치면 어안이 벙벙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 사마하고 같이 저기 뭡니까?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탑사에 가면 돌로 탑을 쫙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올려놨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100년이 다 됐는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비바람에 안 쓰러지고 견고하게 서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대단하다. 이거 참 하신 사람이 보니까 대단하네. 거기 설명해 보면은 기공법과 축지법도 썼다고 하는데 아마 도사가 분명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봤어요. 이 사람은 이 탑을 쌓을 때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쌓았을까 아니면 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쌓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냥 재밌고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왔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의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렇게 정성이라도 들이면 뭔가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들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들어있는데 신에게 뭐 하는 것처럼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를 부딪히면은 사실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 힘들죠. 그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탑을 쌓고 있죠. 어떻게든 뭐라도 붙들려고 돌로 이렇게 해갖고 정성 들여 쌓아 올리면 이 내 정성을 받아서라도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은 그건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강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는데 넘어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강한 팔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내가 강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때가 해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은 바울의 이 회개 촉구에 대한 반응이 바로 답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찌르는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답인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으로 다시 나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 뭐 장로니 뭐니 목사님 하고 떠들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늘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찍어 누르죠. 자신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기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옳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주를 믿고 온전한 성도로 선을 행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은 버림받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정말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버림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버림받지 않기를 바랄까요? 이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대신 버림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을 벌주고 문제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공중분해시켜. 그럴 교회 같으면 완전히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없어지고 무너지고 공중분해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은 진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후서를 읽고 거짓 선생들을 따르던 무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한 징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왜요? 벌써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가가지고 과거의 죄를, 지금 회개한 자의 과거의 죄를 징계하고 할 이유가 없죠. 누군가가 벌을 주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튼튼해지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고 믿고 이제는 전파하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는 거지, 죄를 찾아서 벌 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교회 안에서 재판을 열고 누군가를 건징하는 것은 강한 모습이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강한 자가 되기 때문이니 바울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벌 주고 하는 것이 뭐가 슬픈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선을 행하는 강한 자가 되도록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죠. 괴로운 일이죠. 교회 내에서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주 얼굴을 보고 친목도 나눴고 같이 밥도 먹고 했던 그 사람인데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원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성도를 선하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그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울이 주께 기도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바람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범죄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바람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권한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한은, 즉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이 받은 권한입니다. 권징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징이 행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뒤숭숭하죠. 누구를 쫓아내고 만약에 이런 걸 하면 뒤숭숭하죠. 그걸 쫓아내지 않는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시 나올 때 뒤숭숭하죠, 서로가.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권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교회가 바로 서고 질서가 바로 잡혔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그 뒤의 일을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후에 다른 편지에서나 그 이후의 기록을 그 이후에 기록하는 이 로마서에서도 더 이상 고린도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됐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한 번도 이렇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건데 이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기록되거나 언급된 것이 없는 걸로 봐서 고린도 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다 회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 때문에 발생한 혼란을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화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의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받아도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리고 안도가 되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뭡니까? 위로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하나로 일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편안해지기를 바울은 기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룬 교회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죠. 서로를 가족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뭡니까? 가족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벌써 인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며 이제 편지를 마친 거예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의 완성품이 고린도 후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하신이라는 여기서 단어는 코이노미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교제고 참여하라는 뜻이고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들을 받은 자들은 나누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성도들의 마지막 그 사명이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들을 또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쳤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거나 고린도 전 후서를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철저하게 거짓 사도로 몰아가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뭔가들 때문에 우리를 확 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을 통해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면 버림받아야 될 자식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시죠. 막 배신하고 막 이랬는데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빨리 뭡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라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뭡니까?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 교회 쌍문 닫고 새로 만들어주죠. 문제 많고 음란하고 이 우상상을 그대로 섬기고 서로 파벌로 나눠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뭡니까? 사례비도 안 받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수근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뭡니까? 이상한 길로 가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열심히 뭡니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자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을 유혹했고 주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주님의 몸동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선생들을 보내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지만 주의 은혜로 바울의 편지로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를 잡으며 거룩한 교회의 번징을 해서라도 악한 것들과 싸우며 물리쳐야 함을 오늘 또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건징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도 배웁니다. 우리를 위해 악한 것들을 막아주셔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빨리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주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지난 후에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